신약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가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35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숨은 탕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의 숨은 탕자. 뭐 제목만 들어보면 탕자가 와가지고서 숨어버린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제목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제목이 아니라요. 집안에 돌아온 탕자 이외에 또 다른 탕자가 집안에 있다. 이제 그런 제목입니다. 하여간 이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비유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비유인데 우리가 비유가 원체 길다 보니까 세 토막으로 나눠서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강해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어찌나 위대한지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탕자가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탕자에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신기며 아주 풍성한 잔치를 배설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잔치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며 또 아들의 신분과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태도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며 그 죄와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식으로 미혹하냐면 네가 회개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께서는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도 받질 않으실 거야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능력을 다시 복구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런 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너무 우습게 여겨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행위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난 본문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이제는 방탕한 두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큰 아들의 반응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어디가 들어서 권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큰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서 이제 돌아오는 장면에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장면에서 끝났죠?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맞이해서 거기서 풍성한 잔치를 풍악으로 울리고 그리고 춤을 추는 부분에서 우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큰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 이 큰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평소처럼 피곤하다. 이제 집에 와서 손 씻고 발 씻고 뭐 샤워도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잠이나 자야겠다라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집에 가까이 왔는데 왔을 때 집안에서 어떤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안 들리던 소리입니다. 풍악을 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기뻐하며 춤추며 노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이 그 집에 있는 종에게 묻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야 무슨 일이냐? 여기서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종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에게 이런 소식을 접한 형에게 나온 반응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여러분 형제 아닙니까? 형제인데 동생이 돌아온 것에서 그래? 내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야? 라면서 기쁨으로 안아주고 같이 기뻐해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들은 도리어 분노하면서 집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아한 얘기입니다. 의아한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든 맏아들은 과연 누구를 두고 하는 소리일까요? 뻔하죠.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맏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비유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고서 하는 소리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유로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름대로 부지런히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한다는 사람들이지만 정작 죄인들이 회개하여 율법 지키는 자리로 돌아왔을 때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아들이었으면 이제 자기 동생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밭일을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분노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근데 정말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자기 동생이 이제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분노하고 있어요. 이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잘못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의 의의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세우기 위한 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내가 굉장히 의롭게 행동한다고 해서 목사님한테도 박수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박수를 받는데 어느 날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서 눈물 뿌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과 헌신이 내가 따라올 수 없도록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어찌나 적극적이고 헌신하는 모습도 어찌나 적극적이고 그의 삶의 이웃 사랑 실천과 하나님 사랑 실천에 있어서도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한 죄인이 그렇게 돌아왔으니까 기뻐해야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하면 야 저게 뭐길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거야. 이제껏 내가 사랑 다 받고 살았는데 저게 뭐가 저런 게 와가지고서 내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있는 그런 것을 다 앗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예배 왜 드리는 겁니까? 내가 즐겁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의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겁니까?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큰아들이 왔을 때 집안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잘못 가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풍악과 춤을 췄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예배나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의 프로그램 가운데 춤추는 거나 풍악을 울리는 이런 요소들을 받아들여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주석가들이 있어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춤추고 싶으니까, 예배 시간에 춤추고 싶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갖다가 붙여서 여기다가 어떤 증거 본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요. 이런 식의 표현을 증거 본문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 부분을 교회 안에서 춤추거나 또는 놀이를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몇 가지로 반박을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본문의 문맥상 춤추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놀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첫 번째로 반박해야 될 논리입니다. 두 번째 논리는 이것입니다. 라일 감독의 지적처럼 춤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날 댄스와 같은 것으로 이해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춤추다라고 하는 말은 집안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서로 기뻐하는 태도를 춤추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라일 감독의 지적입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다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춤추다라는 말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기쁨의 잔치를 하고 있다는 제유법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진짜로 춤을 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기뻐한다는 의미를 춤추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본문이 우리가 춤을 춰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놀이를 해야 되느냐에 관한 의미를 내포하기 위해 이 본문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차원에서 항상 접근할 때 이런 식의 오류를 우리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어떤 통찰력도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저는 더 중요한 적용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비유로 언급된 큰 아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고서 하는 소리지만 오늘날은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큰 아들, 다시 말해서 탕자의 형이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탕자의 형일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언급된 큰 아들의 특징이 오늘날 먼저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더 좋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과 신앙이 좋은 건 별개 문제예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신앙이 좋은 건 별개 문제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도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도 별개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 또한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목사의 눈이 멀어가지고 신앙이 없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목회자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직분자로 세우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죽을 때까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가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날마다 뒤돌아보아야 할 문제라는 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두 종류의 탕자를 집안에 두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탕자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아버지를 불순종하며 집을 떠나 먼 나라로 떠난 탕자. 이게 첫 번째 탕자죠. 둘째 아들. 근데 또 다른 탕자가 있어요. 이 또 다른 탕자는 더 교묘한 탕자예요. 겉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겉으로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밭일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에게 특정의 어떤 특별하게 속색이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아버지의 재산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탕자가 집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째 아들이 더 파렴치하고 사악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놈이 그놈입니다.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오히려 큰 아들이 더 교묘한 탕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개념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또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가 어떤 얘기죠? 첫째 아들에게 얘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하겠습니다.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가서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에겐 야 가서 너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아 싫어요 안 할래요 하면서 갔다가 정작 가서는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첫째하고 둘째 중에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낫다는 거예요? 둘째가 낫다는 겁니다. 제가 둘째요 집안에서요. 형제로 따졌을 때. 하여간 둘째가 낫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또 탕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무슨 얘기 하려다 갑자기 이렇게 됐지? 하여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 저질러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이 문제의 궁극적 핵심이 뭐냐면 특정한 어떤 행위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말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런 큰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모범적이고 나름대로 별 문제 일으키지 않지만 그 나름대로 교양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뭐에는 관심 없고 제사밥에는 관심 있다?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밥에만 관심 있는 거.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교인들 중에서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콩고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국이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표현은 제 표현이 아니라 제이씨 라일 감독이 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특정한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그 실체,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은 신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유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이 모습이 가득하죠. 이들은 큰아들처럼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결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리죠. 습관적으로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뭔가 열심히 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신앙에 진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봉사나 헌신이 결국 내 만족이거든요. 자기 만족. 자기가 만족하면 더 이상 발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더욱더 개발하려고 하지도 않고 더욱더 애쓰려고 하지도 않아요.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어찌하든 더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어찌하든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 타성에 붙을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그냥 이 정도 예배로 만족해 라고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목회자는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항상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그 목회자는 항상 어떤 태도를 견져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지난주보다 더 온전한 예배, 어떻게 해야 지난주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 어떻게 해야 이 공적 예배에서 날마다 회심하는 그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볼 것인가에 관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목회자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건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지난주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 더 하나님을 온전히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있고 그래야 그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아다닙니다. 이 교회도 찾아다니고 저 교회도 찾아다니고 이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보고 저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려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가만히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에 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떤 그 예배의 요소 안에서의 내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서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죠. 그건 가짜죠.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찾아다니는 건 정말 귀하고 훌륭합니다.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이 항상 어디에 있느냐를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한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든 깊어지든 별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졌는데 내 육신의 삶에 편하고 즐겁고 아쉬운 거 없으면 자기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것이 과연 어떻게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을 한마디로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규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아득해져 있는데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지금. 나는 지금 행복하거든요. 나는 모든 것이 부유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기도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 내가 굳이 애타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성도 없고 내가 굳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데 이게 교회 안에 감춰진 탕자라니까. 지독한 탕자예요. 와, 죽어라고 회개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자기가 탕자라고 인정을 안 해요. 탕자라는 것을. 여러분, 밖에서 몸 파는 여자만 탕자인 줄 아십니까? 밖에서 다른 사람 살인하는 사람만 여러분 탕자인 줄 아십니까? 밖에서 사기치는 정치가들만 여러분 탕자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탕자가 아니에요. 더 지독한 탕자가 교회 안에 바글바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죠? 나는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런 감각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진짜 탕자예요. 그런 사람이 한국교회를 다 망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안수립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 한국교회를 망가뜨리는데 주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돌아올 것도 없이 죽치고 앉아있는 탕자들이 예배당 안에 바글바글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그 아버지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 주여,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하고 그래서 내가 죄와 더욱더 싸우기 원하며 내가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단지 아버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혜택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큰아들이 어떤 식으로 불평을 늘어났는지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딱 눈에 들어오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그 재산밖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재산밖에는. 그리고 여기서 이 아들은요 어찌나 매몰찬지 자기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배다른 동생 얘기하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드디어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은 한 몸을 이루는 내 형제가 됐구나라고 하는 기쁨의 잔치에 여러분 동참합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들은 우리하고 배가 다른 이복 동생인 것처럼 우리는 취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바글바글한지 몰라요. 이 말씀 속에서 큰아들의 정체가 비로소 드러납니다. 이제까지 계속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거 딱 치우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볼 때 큰아들은 정말로 아버지께 효도를 다하는 별 문제 없는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에 나와서 일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뭐 해야 될 일을 아들이 막 타작도 하고 다 했어요. 그거 들으면 어때요? 야, 저 아들 참 교자구나. 아들 마음은 어떻죠?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 재산 다 낼 거야. 그때까지는 내가 아버지 눈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 꼭 요런 태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면서 뻔뻔스럽게 재산을 요구할 때 큰아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지켰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우직하고 괜찮은 아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작은 아들과 다르게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재산에는 별로 욕심이 없는 그런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동생이 방탕한 생활하고 청산하고 돌아왔네요.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동생이 이제 자기 재산을 축낼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음같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살진 송아지가 원래 누구 것이 될 건데요? 내게 될 건데 계산이 거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큰 아들의 마음속에 감춰진 몇 가지 사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첫째는 큰아들이 아버지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과 안식이라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은 여전히 재산인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를 안식으로 여겨야 되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그 안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통해서 그 안식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는 탕자가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올 때 그가 고백했던 것과 너무나도 차이가 크죠. 탕자가 방탕한 생활하고 청산할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 재산에 관심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안 갖죠.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는 이젠 더 이상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을 두질 않아요. 마치 이 탕자는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다시 좀 재산 조금만 더 달라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다시 먼 나라로 가야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들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는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겠다. 이게 무슨 더 이상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 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얘기가. 그러나 아버지의 종으로서만 살겠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한 마리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방탕하게 살아오는 모습을 다른 방식으로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지 않았을 뿐이지 아버지 집안에서 먼 나라의 삶을 살기를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교묘한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기지 않았지만 그것은 결코 기쁨으로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먼 나라로 떠나지 않았지만 사실 그의 마음도 아버지가 아닌 먼 나라에 여전히 마음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좀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으며 나는 세상 쳐다보지 않아요. 나는 교회 생활만 난 열심히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은 쳐다보지도 않고 세상에 나가서 무슨 춤추는 데서 춤추거나 온갖 나쁜 짓 같은 거 안 하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 같은 거 하나도 바라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열망을 어디서 다 채우려고 하냐면 교회 안에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이들은 종교생활 이들에게서 종교생활은 천국에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고달픈 의무 정도로밖에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즐거움,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안식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이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남들보다 어쩌면 더 명예를 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누가 장로가 됐는데 왜 나는 장로 안 세워주냐? 누가 권사가 됐는데 왜 나는 권사를 안 세워주냐? 내가 짬밥이 얼마나 되는데 나하고 동갑내기도 요번에 안수집사가 됐는데 왜 나는 안수집사 안 세워주냐? 세상적으로 명예 추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그 명예를 그대로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적어도 세상에서 남들 앞에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나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먼 나라의 삶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느끼길 열망합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에 헌신하며 살아오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뭔지는 전혀 모르고 알 생각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종교 생활은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밟아야 하는 절차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종교 생활과 적당히 혼합하여 즐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 안에 들어온 게 CCM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 교회 성장 프로그램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온갖 세상적 유흥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교라는 타이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남의 눈치 볼 수 없으니까 무슨 창녀청 같은 데도 갈 수 없고 유흥업소도 못 가고 술도 못 마시고 뭐하고 못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그 종교적인 명목하에서 그걸 섞어달라는 거예요.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그러니까 예배도 어떻게 해요? 예배도 계속 유흥적인 요소로 점점 하나씩 다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먼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먼 나라로.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볼 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신은 이제까지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 믿는 즐거움을 모르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교회 안에 왔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즐거움이 뭔지 진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기하는 것처럼 세상 것을 즐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세상 것보다 예수 믿는 것,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아니까 이 사람은 기도와 경건과 모든 일체의 종교 생활에 최고의 기쁨과 안락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감춰진 탕자들이 이제 시기와 질투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아이고 기도 생활 그렇게 하지 마. 그 기도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뭘 너만 기도 생활 많이 하니? 너만 예수 잘 믿어? 그런 식으로 사람을 기를 주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거나 상처를 받게 하거나 막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탕자는 비로소 탕자 생활을 접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주범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져서 살아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왜 나는 교회 안에서 그토록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교회 프로그램 다 따라다니고 성경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왜 나는 저 사람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너는 애시당초부터 나에게 관심이 없었잖아. 너는 여전히 세상 것밖에 관심이 없었잖아. 네가 언제 진짜 은혜 받기를 열매해 본 적이 있었니? 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으실까요?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신앙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께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꼭 뭐라 하냐면 꼭 체험이 있어야만 신앙인가?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만 신앙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기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신앙은요. 체험을 동반해요. 체험이 동반되어졌을 때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강화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체험이 없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어찌하든지 자기 신앙을 합리화시키려 합니다. 왜요? 게으르니까. 애써가면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애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만일 자신이 교회 안에 감춰진 탕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그도 작은 아들처럼 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이 터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과 안식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합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으나 설교를 들으면서 또한 아멘도 잘하나 문제는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그 말씀대로 꼼꼼하게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요 체험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드락메사 아벳느고가 정말 그 풀무불 안에서 신의 아들과 같은 이와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했던 것이지 이론적으로 머리에 아는 것만으로 그런 체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순종과 믿음을 동의어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제사,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아들과 같은 감춰진 탕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인생의 유일한 기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감춰진 탕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양다리에 걸치기예요. 양다리에 걸치기.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부수적인 이익에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도 가야 되고 세상의 것 즐길 건 다 즐겨야겠고,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흑 아니면 백이지 회색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선을 분명하게 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탕자 이 비유의 첫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우리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비용 계산부터 시작해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애매모호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애매모호하게 천국 가는 건지 지옥 가는 것인지 모르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인생은 선명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정체성이 불분명한 것만큼 인생에서 가장 혼란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 던지고 싶어요. 왜 태어났습니까? 뭘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이시고 내 인생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애매모호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세월만 낭비했지 진짜 이상해져 갑니다. 그 노년에 뭐라 그래? 난 뭐 하면서 살았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지 않아서 여러분 체험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요롭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아버지 하나님인지가 아직 불분명한 거예요. 여전히 세상 것도 적당히 즐기고 여전히 하나님 것도 적당히 즐기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느 날 큰 은혜를 받고 뜨겁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본 비유에서처럼 노하여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족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이 시족은 자기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큰아들의 태도에 대하여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아버지는 큰아들을 향해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이 잔치의 기쁨을 규정하는 것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무슨 잔치를 배설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핵심이 그거예요. 너는 이 기쁨의 근원이 잔치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이 작은 아들이 지금 기쁜 건 잔치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 품 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쁨이고 내 품 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잔치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야지 아버지가 베푸시는 이 푸짐한 음식, 양과 염소 또는 소 이런 풍요 때문에 기뻐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큰아들에게 잔치의 기쁨의 핵심을 깨닫도록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에서 아무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잃어도 이 사람은 잔치의 신앙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항상 잔치의 삶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소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좀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항상 아버지와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을 여러분 새롭게 재설정하고 구성하십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재고해봐야만 합니다. 점점 아버지와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것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고 나는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과 예수 믿는 게 잔치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잔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저는 소와 염소와 양으로 잔치를 배설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꾸 잔치가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차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외적인 부분을 채워주셔야만 잔치가 닫고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너 이거 다 잃어버려도 잔치가 될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다 없어도 나 때문에 잔치가 될 수 있냐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경건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모든 걸 다 뺏어도 어떻게 그 얼굴에서 평안과 기쁨을 계속 간직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아버지 때문이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것도 우리에게서 안식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길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것, 소위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근데 이 임마누엘은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들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삶은 항상 잔치이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안식이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야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구치는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잔치를 삼으려 하지 마십시오. 큰아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재산밖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풍요를 배설해 주기 전에는 잔치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풍요와 안락함과 성공, 형통,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신앙이 조금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맨날 잔치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조금 뭐가 손해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얼굴이 울상이고 초상집 분위기로 날마다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신앙의 척도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요즘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를 측정하는 척도가 뭡니까?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복받고 있으며 얼마나 저 사람 잘 나가고 있냐, 이거로 주로 측정하려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도 어디에 있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그 교회가 뭐 형통하고 얼마나 이 교회가 뭐 어떠냐, 외적인 것 가지고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전부예요. 초대교회가 왜 위대했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아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어요. 지체성 있는 카타콤 안에서 그들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것이 북한 교회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큰하늘과 같은 교회 안에 교묘하게 감춰진 탕자를 향하여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지금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집안에 감춰진 이 탕자, 이 큰아들에게요, 마땅하다라고 해요. 마땅하다. 뭐가 마땅하다는 겁니까?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두 가지 표현으로 사용했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품을 떠난 상태의 표현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쌍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어떤 겁니까? 살아난 겁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비로소 찾은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여전히 열심히 다니면서도 아버지 품 안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전히 죽은 자라는 겁니다. 아버지 품 안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고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세상의 삶, 먼 나라의 삶을 동경한 사람은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치 어떤 사람 같습니까? 롯의 처와 같은 사람입니다. 몸뚱아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을지 모르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몸뚱아리는 나왔지만 롯의 처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멸망했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여전히 먼 나라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감춰진 탕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세리나 창녀처럼 남들 눈에 분명히 드러나는 탕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아버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날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내가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리고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해야 더 풍요롭게 살고 어떻게 해야 남들만큼 치장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교회 안에 감춰진 은밀하게 숨어있는 탕자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자체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찬송가 438장은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후렴 생략하고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에게 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분명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와 조금이라도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영적 감각을 지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 어떤 것을 빼앗길지라도 우리가 잔치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